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영국, 캐나다, 온두라스, 페루, 아르헨티나,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고 케냐, 우간다, 콩고를 비롯한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과 중국, 일본,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인도, 몽골, 이집트를 비롯하여 전 세계와 전국의 3,6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들으신 말씀들을 잘 양식 삼아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정립하실 뿐 아니라 언제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라도 명쾌하게 십자가 구원의 섭리를 전파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새 신자들이 올 때도 이 십자가의 도 말씀을 반드시 들어서 양식 삼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만 잘 양식 삼는다 해도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가운데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증거되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생명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가르치는 선생이며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혹독한 책망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 그 속마음은 진리를 쫓지 않으며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어도 믿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죽이고자 했지요. 심지어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지도층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하기로 결의까지 했는데 이는 곧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계명을 지킨다 하지만 겉으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고 진리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시라면 자신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는 사모함이 생겼고 어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아직 사람들의 눈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올 믿음은 아니었기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밤에 나온 것입니다. 이날 밤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결국 구원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지요. 예를 들어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할 때 니고데모가 살기 등등한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저희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느냐? 곧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이 불의하지 않은데 어찌 예수님을 해치려 하는가 하며 그들의 잘못을 깨우쳐 주려 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엄격히 금지하는 이슬람 국가나 힌두교 국가에서 국가 공무원이나 국회의원이 공공연히 기독교를 옹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자칫하면 자신의 지위와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편을 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와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했지요. 예수님께서 죄인의 신분이 되어 죽으신 후에도
이처럼 예수님을 섬기러 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행함을 볼 때 그가 능히 구원에 이르렀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니고데모가 아직 진리를 알기 전 예수님과 처음으로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선한 사람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기사나 표적을 또 권능을 행하면 바로 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의심하거나 변론하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서 오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이 갈급함을 아시고 그가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지요. 지식이 많거나 부유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지요. 아무리 교회에 다녔고 직분이 있었다 해도 거듭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니 이미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 상상도 할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도 교회에 와서 맨 처음 거듭나야 합니다 하는 말을 들으셨을 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만 아니라 다른 영적인 말씀들도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릴 때까지는 어렵게 느껴지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어렵게만 들리던 말씀들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잘 이해가 되어서 너무나 재미있고 감동스럽게 들리는 것이지요.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지요.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이라 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직도 영적인 말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해가 되고 안 되고는 초신자냐 또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로 가름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즉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모태적 신앙이어서 20년, 30년, 4, 50년이 되어도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여 무조건 아멘으로 받는 분들은 신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생각에 맞춰 이해하려고 하면 10년, 20년, 30년, 4,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며 영적인 말씀이 이해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나 직분자들, 심지어 주의 종이라 해도 영적인 깨우침이 없으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박사,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았다 해도 그것으로는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우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지도 못하며 양떼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지도 못하니 교회도 부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토록 지식이 많은 사도 바울조차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같은 시대에 살았다 목회했다 해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컴퓨터니 이런 세상에 의존해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고 어떤 지식이나 책에 의해서 목회하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역을 해 갔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감동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영적인 비밀도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창대하게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더 밝게 알기 위해서는 어찌하든 십자가의 비밀을 더 깊이 알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양식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다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지금 설명하셨는데 이 영적인 걸 이해하지 못하면 육의 사람은 육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 이 말 당연한 질문입니다. 또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당연한 질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육 가운데 이렇게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해를 낳게 되고 육의 신앙생활하고 육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를 낳고 오히려 시시비비의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썩어질 육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영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육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은 생명으로 지음받았지만 범죄함으로 인해 영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 된 것이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 하는 말씀처럼 육의 사람이 된 아담의 후손들도 영이 죽은 육의 상태로 태어났지요. 모든 인류가 영이 죽은 육의 사람으로서 육의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고 결국은 지옥, 곧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야 하는데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이죠. 아마 여기도 처음으로 오신 분들 또 초신자 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은 학교에서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쭉 가르쳐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학이면 수학 아주 구구단부터 해서 1, 2, 3 하고 마이너스 플러스 나누기 곱하기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66권 말씀 안에 늘 여러분이 들으시면 자연히 이해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영의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하셨습니다. 바람이 바람 부는 소리는 들을 수 있지만 그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으며 바람이 어디서 시작하여 어디서 끝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람과 같이 영의 세계의 일들도 육적인 한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파악하지 못합니다. 오늘날은 첨단 과학기술을 통해 바람에 대해 알 수 있다고도 하지만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처럼 과학이 앞선 나라조차 태풍의 재앙을 막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허리케인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나라를 향해 어디로 상륙할 것까지 지금 알고 있어도 막을 길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과학과 기술이 발달할수록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녕 위대하시다는 사실과 사람의 지식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더 명백하게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난다는 거 감지한다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화산이 폭발한다 그래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큰 세계에 보면 산불들이 참 자주 납니다. 그래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재라고 하면 사람이 불을 냈다고 하면 그거는 사람이 조심하면 되겠지만 스스로 산불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막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번 나면 호주나 미국이나 보면 여러 날 계속 타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런 허리케인이나 이런 어떤 또 우리 한국에도 보면 여름 큰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수해를 당하게 되면 엉뚱한 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그런 분들 자주 이렇게 뉴스를 통해 듣게 돼요. 괜히 하나님을 원망,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때는 하나님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왜? 오히려 본인들이 회개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치킨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본인들이 회개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을 원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할 터인데 그러니 과학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바람의 움직임조차 사람이 알 수 없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 곧 영의 세계의 일들을 육의 한계 속에서 어찌 이해하며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사람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물부터 살펴보지요. 여기서 물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물과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곧 예수님께서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신 대로 영생수를 마심으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곧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생수는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인자, 곧 주님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없다 했습니다. 즉 생명이 없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는 것이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 했지요. 이처럼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더러움을 씻어주고 만물에 생명을 줍니다. 영적으로도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요.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 혈기 등이 있으면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처럼 더럽고 추한 죄악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지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런 죄악의 때가 씻어집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임하면 미움이 씻어지고 시기 질투도 씻어지며
혈기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도 씻어지지요. 이렇게 물로 마음의 죄악을 씻어낼 때 거듭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자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도 신약에도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구세주가 되셨으니 이제 신구약의 말씀들이 성취되고 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마음의 양식 삼으며 행해 나갈 때 점점 의인이 되어집니다. 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의인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 이 재단에 왔을 때와 5년, 10년이 지난 1년, 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더 의로워졌다고 하는 것을, 얼마나 더 선해졌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알 수 있을 것이라 이 말입니다. 정녕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말씀 곧 성경 66권에 기록된 계명도 믿고 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씻어낼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표가 되며 사람이 세례식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것도 이처럼 말씀으로 마음을 씻어내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진리로 아직 변화되기 전에는 참 기도원장하고 자주 싸웠죠. 하나님 영접하기 전에 기도원장 자주 싸웠는데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너무 화가 난다. 그럴 때는 제가 애매한 생명도 없는 TV에다가 제가 손상을 입히죠. 어떤 남자들은 그냥 참 안에는 때릴 수 없으니까 벽에다가 주먹으로 친다고 그러죠. 근데 제가 벽에다가 주먹으로 치면 제 손만 또 상하잖아요. 그러니 그럴 필요 없고 이 TV는 물론 이제 돈으로 손해 가지만 그래도 TV에다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처럼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다. 그러니 제발 참으다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변화됩니까? 되어집니까? 아니 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상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니까 내가 변화되니까 아내도 변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변화돼야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왜 지적을 하고 나무랐습니까?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는 전부 내게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느냐? 이게 옳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맞춰달라. 내게 맞춰달라는 거. 그러니까 내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냥 무조건 100% 그냥 아멘만 하고 순종만 하면 되겠는데 또 그렇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여자는 여자대로 자존심 있고 다 자기 생각 있고 틀이 있다 이 말. 그러니 안 된다 이 말. 그러니까 아무리 참 그 결혼 전에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아무리 남자가 여자 하나 손에 꽉 못 쥐면 그 말이 되냐고. 결혼하면 여자는 마음대로 한다고. 다 그런 대화는 해요. 친구 간에 그런 대화를 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러죠. 그러나 결혼하고 딱 막상 보니까 정말 변화시킬 수 없는 게 여자고 아내더라고요.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로 해도 안 되고 1년, 2년, 3년, 5년이 그걸 진리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어찌하든 내 마음에 맞게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 이 말. 내가 변화되면 되더라 이 말. 내가 변화돼서 오히려 섬기면 되고 내가 변화돼서 오히려 주면 되고 내가 변화돼서 내 편을 순종해버리면 되고 그러면 상대도 따라서 변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 오니까 정말 찬송이 넘치고 정말 화평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을 영접치 않았다면
참 살아있지도 못하지만 살아있다 해도 오늘 또 싸울 것이고 어제도 싸웠을 것이고 싸우면서 살아갔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도 이혼은 안 했을 겁니다. 왜? 자녀들이 불쌍하니까. 우리가 행한 일에 자녀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혼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만 항상 싸우며 살았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은혜 까닭에, 우리 주님 은혜 까닭에 이 진리를 알고 나니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나를 변화시키니까 상대도 변화되고, 그래서 화평한 이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나를 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참 못됐지요. 나라고 하는 게 참 못된 거예요. 전에 육신의 자면지 이생의 자랑이며 즉 설명할 때 다 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을 설명할 때 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설명했죠. 그걸 여러분 아신다면, 나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왔고 또 비진리로부터 배워왔고, 비진리 사람들로부터 듣고 보고 배워와서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안 좋은 책자를 통해서 이런 거 했기 때문에 이 나라는 걸 철저히 회복해서 이걸 깨트려 없애야 된다. 나는 죽어져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반대로 그리스도 진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면 원수까지라도 화목하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음으로 성령에 대해 살펴보지요.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며 모든 구원받은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여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곧 주님께서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하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시인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8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물,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고 죽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우리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가 이 사실을 확실히 믿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했는데, 이것은 세상 사람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정욕과 싸워 이김으로 범죄하지 않고 비진리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하지요. 성령님은 주님을 확실히 믿게 하실 뿐 아니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의를 이루어야 함을 알며 심판이 있음을 정녕 믿는다면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게 됩니다. 마음의 죄악을 날마다 물로 씻어나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마음의 비진리가 벗어지고 점차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결국은 아담이 생명으로 지음받았을 때처럼 진리로만 채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과정이지요.
여러분들도 성령으로 열심히 영을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는 분들은 성령으로 영을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모습이 다를 것이고 1년 전에 여러분 그때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를 것이고요. 한 달 전의 모습과 지금 모습이 다를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니 자꾸 더 선으로 더 주님 닮아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영을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 나가는 사람은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이해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와닿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며 우리가 값없이 받은 선물입니다. 사람은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만세전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에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도를 완성하셨기에 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즉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셨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했지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의 자녀만 되어도 권세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날 민주주의라 해도 대통령 자녀만 돼도 권세가 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만군의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권세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큽니까? 안 큽니까? 당연히 권세가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저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세계 도처에서 악한 자들, 원수마귀 사단의 사주를 받은 악한 자들, 저를 아무 이유도 연고도 없이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일로 얼마나 많이 죽이려고 하는데요. 그들은 저를 본 적도 없어요. 직접 저를 만난 적도 없어요. 제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죽이려고 한다. 그러지만 죽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더 크게 드러나고 더 왕성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법도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번에도 세계 곳곳에서 있는 일입니다만 파키스탄에만 가도 재밌는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교를 믿는 그 사람들, 그 나라가 회교국가 아닙니까? 그분들도 길에 제 사진이 있으면 또 포스터에 제 사진이 있으면 제 사진을 오려다가 자기 집에 붙여놓는다, 자기 방에다 붙여놓는다 이 말. 그럼 그분들이 저를 사랑해서 붙여놓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보고 싶고 사랑해서 붙여놓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제 사진을 돌에다가 자기들 방에 붙여놓기를 즐겨합니까? 그분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미 저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진만 붙여놔도 영적인 힘이 나온다는 것을, 이런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진을 붙여놓고 좋아한다 이 말. 그리고 또 그런 응답받은 분들은 소문에 소문을 나가기 때문에 사진만 보고도 귀신이 나갔느니 하는 그런, 치료받았느니 하는 그런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제 사진을 그렇게 구하려고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권세가 따라야죠. 여러분도 이런 권세가 따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악한 귀신 들린 자가 왔는데, 만약 여러분이 갔더니 그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 무시해버린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지금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권세가 보인다면 그 악한 귀신들이 감히 무서워 떨며 역사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없는 데서 하지, 있는 데서는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떻게 취합니까? 뭐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시면 그런 권세가 주어진다. 즉 하나님이 이로부터 믿어지는 영적인 믿음을 주시고 그 영적인 믿음이 권세라 이 말입니다. 이 영적인 믿음이 더 클수록 권세가 더 커지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아까 말씀 읽어드린 대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여러분 시민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러분 시민권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지금 영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지 육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 영적의 대답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니,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서 영이니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시민권에 있는 분은 뭡니까? 그건 육의 시민권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육의 시민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영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육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합니까? 영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주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원수 마귀가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 없고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둔 천국 백성이 되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 모두의 특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들으신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 구원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길이 되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길이 됩니다.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길과 축복받는 길도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분이 결코 없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이 말씀을 전파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다 함께 찬송하며 영원히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